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본문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를 사모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생의 힘겨움을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피곤합니다.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힘들고 또 고생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또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리라도 고래고래 질러보고 싶은 답답한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도 유예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인생고가 있을 것이고,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위대한 만큼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바울의 인생을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활에 대한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방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장차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현재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겨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은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겨야 할까요?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과거의 흑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에 잡혀와서 모진 노동과 고역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찬양을 부르며 유안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유한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산 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벗은 몸을 남에게 보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심판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받는 손가락질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욕먹인다면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은 덕을 끼쳐야 합니다. 덕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를 삼고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칭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삼아야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일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민족의 양심이었고 독립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만은 존경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의 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있지만 전도에서 성장하기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는 덕분에 이사온 성도들로 인해 어부지리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빼놓고 성장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심으면 여러분 덕으로 돌아옵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 덕을 세우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옹졸하지 말고 너그럽게, 가지를 하지 말고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